자리에 편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날이 많이 무덥고요. 또 폭우가 온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오늘 맑은 날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 잘 유의하시고요. 또 이 여름을 잘 내셔서 여름이 뜨겁지만 이 여름이 있어야 열매들이 잘 맺어지는 것처럼 그런 자연에도 그런 원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귀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도 한번 인사 나누시면서 축복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인사하시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옆에 보니까 뭐가 보이세요? 아멘. 네. 회장님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사실은 옆에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느님이 심어주신 귀한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떠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느님께서 심어두신 그런 능력이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의 그 말이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늘 볼 때마다 인사하실 때 정말 천사같이 얼굴이 변하시거든요. 좀 화나신 것 같다가도 인사라고 하면 굉장히 환하게 웃으시는데 여러분의 환한 미소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할 수 있는지 또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웃을 때보다 또 힘들고 또 눈물 흘리고 괴로울 때가 또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3장을 보면 바울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고 이 세상도 선한 것들로 가득 채워주셨는데 오늘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원수가 이 세상에 죄를 뿌리고 악을 뿌려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도 하느님을 바라면서 하느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느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느님은 영원하시며 참 좋으신 분이지만 이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해서 우리가 날마다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바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유처럼 좋은 것을 심었는데 좋은 것이 아닌 정말 가라지가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이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없다라고 쉽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혹시라도 악을 제거하다가 선이 조금이라도 상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저걸 뽑아버리고 싶은 그 욕망에 시달리는 거죠. 내 삶에 있는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버리고 싶은 거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원수를 내 삶에서 쫓아내고 싶은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없는 것처럼 여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마치 오늘 보시면 창세기 읽은 이야기가 누구예요? 야곱이 정말 욕심이 많잖아요.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다 받았는데 그 현실은 뭐예요? 집을 떠나서 집도 없이 길가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 그런 정말 뭐랄까요?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내가 너를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그때에는 정말 지금처럼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창세기를 보면 어떻게 됐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엄청 많이 늘어나게 되고 재산도 많이 늘어나서 그것들을 다 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느님의 신비. 신비라는 단어가요,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당하는 것 같고 우리의 슬프고 어려운 이 삶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지만 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고통을 계속 방치해 두십니까? 왜 우리의 삶을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시고 좋은 것만 주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도 또 이 세상에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것을 다 제거했다가 정말 귀한 미리 다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연약한 그 생명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겉으로 볼 때에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세상은 선한 것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은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더라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마침내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진 소식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될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겠죠. 왜 그때 우리에게 그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왜 그때 우리의 삶에, 우리 이 세상에 그것들을 다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셨는지는 마지막 날에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도 비유를 살펴보겠지만 마지막 날의 비유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딱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심판의 날에 양과 염소를, 오늘 마찬가지로 밀과 가라지를 드디어 분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 그 이야기에서 드러나죠.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을 실천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린다고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염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은 자기들이 언제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하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너의 삶에 지나쳤던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외면한 것이 바로 나를 외면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는 이것을 나누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모든 사람,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고통마저도,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마지막 날에는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희망을 잃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 가라지를 뽑아내고 말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될 존재다라고 말하면서 판단하고 미워하고 마침내 배제해버리는 그 역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좋은 것들이 모였으니까 이제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역사가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가장 비참했던, 가장 끔찍했던 비극의 시대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결국 누군가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배제하는 것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을 망치고 폭력으로 가득 차게 하는 비극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내지 못하고 미워하고 배척하는 데서 시작됐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몬 베이오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짓의 신은 고통을 폭력으로 바꾼다. 그러나 진정한 신은 폭력을 고통으로 바꾼다. 우리 삶에 있는 폭력을 내 삶의 고통으로 바꾸어내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세상을 폭력으로 채워가는 거죠. 혐오를 만들어내고 배제하고 누군가를 힘으로 굴복시키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세상은 더욱더 끔찍한 세상으로 변화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일어났던 독일의 나치 제국입니다.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은요, 정말 지금으로 보면 너무나도 한심한데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들, 또 나치라고 하는 당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말로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야말로 정말 우수한 민족이다. 사람들이 다 열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독일이 어땠어요? 전쟁에 패해가지고 다 빼앗기고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선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비참한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우리가 비참한 이유가 뭐예요? 저기 잘 살고 있는 주로 유태인들이 상인을 했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좀 부유했거든요. 저기 원래 정말 못된 저 유태인들이 문제다. 우리의 사회에서 암과 같은 저 존재들이 있는 한 우리는 끝까지 계속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였어요? 법을 만듭니다. 유태인들은 재산을 가질 권리가 없다. 그 재산을 다 빼앗는 거죠. 그리고 유태인들은 같이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거대한 수용소를 만들고 유태인들을 끝까지 색출해가지고 다 거기다가 모여 살게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위대한 민족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뿌리신 좋은 밀과 같은 씨앗인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저 가라지들 때문이다. 그 가라지를 유태인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호응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집시라고 하는, 그 유럽에는 집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민족이 없어요. 집도 없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는데 저 사람들도 다 가라지다 이야기한 거죠. 장애인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도 가라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엄밀히 말하면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 사람이 가라지다. 다 쫓아내자.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전 세계를 전쟁의 포화로 빠뜨리게 되는 결과를 맺게 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라지를 뽑아버릴 권리가 있고 가라지를 뽑아내기만 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바로 히틀러와 나치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면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비극의 시작은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를 제거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르틴 니밀러라고 하는 그 당시의 목사님이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이어서 그들이 나에게 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줄 리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당시 독일 사회가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지고 오직 공포와 폭력만이 남아있고 진리가 아닌 거짓된 선동을 진리로 믿고 있는 거짓되고 정말 비참한 사회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내 삶에서 이 세상에도 과연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의 자리에 먼저 서게 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리. 그래서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선한 능력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교만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한 능력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비참하고 끔찍한 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끔찍한 죄를 기억하고 돌이켜서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사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에서 하느님을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도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하느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성령 하느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환한 미소로, 누군가를 돕는 손길로, 넘어진 이를 일으키는 그런 귀한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전히 세상에는 악이 가득하고 여전히 폭력이 넘쳐나지만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느님의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느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사랑과 생명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해 주신 그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는 거죠.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너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하는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하느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거라. 그때 우리는 여전히 고통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며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어내시고 지금은 하느님의 옥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죄인들에게서 이렇듯 심한 미움을 받으시고도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합니다.